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옛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몸과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든 자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헤매이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함께하사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는 곳에 주께서 친히 사용하사 영혼 구령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위하여 첼린 건축원금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야곱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된 예물 되도록 주님께서 복과 은혜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복되고 더 기쁘고 행복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오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4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7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다 같이 읽으세요. 1절부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읽기는 1절부터 문맥을 위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안 들려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들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요.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디나를 달라고 청혼하는 세겜의 부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청혼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에게 디나를 달라고 청혼하는 세겜 부자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34장 5절로 7절, 특별히 1절로 12절까지 보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난 이후에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위로했지만 디나의 육체와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고 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어떻게 해서라도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 세겜이 자기 자네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대신에 여기 있는 땅을 매매해서 기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의 딸들과 통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즉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거니까 딸을 좀 우리에게 시집을 보내달라. 그리고 여기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 목축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 땅의 모든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육적인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믿음 없는 사람과는 가정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겜 사람 하몰의 후손들은 다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그런 특별히 이단들에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수업에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데 신자들과 결혼하는 것보다 훨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냐고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갈등을 겪은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불신자가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청혼을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더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인데 말 것이며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래요. 이방인들과 불신자고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들의 신앙과 성경적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과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사람들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딸을 그 다른 이방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런 결혼을 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결혼관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이 본문을 살펴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죽여서라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엄청난 대학살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실래요? 고린도전서는 본문을 이렇게 놔두시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본문 3절은 3절은 오늘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7장을 보세요. 다 읽어야 됩니다. 7장은 다 결혼관이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지만 8절부터 7장 전체와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결혼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8절, 9절, 8절, 9절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성경에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삶을 살아보니 결혼이다. 가장 중요한 결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50년, 70년을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반자, 반려자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할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막 불행이 막 차고 차고도 넘치는 이거 뭐냐? 신앙생활보다 가정,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이 모양 욕골이니까 얼굴이 그냥 이상하게 변하고 막 그렇죠. 이게 왜냐? 결혼 생활은 세상에 잠시 삶이지만 신앙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 결혼 생활 50년, 어떤 사람 30년, 어떤 사람 20년, 그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지금부터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땅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결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손해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손해보서라도 가정을, 또 세상 것을, 또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보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9절에 먼저 세 가지만 결혼관에서 알고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이야, 그럼 어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른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본문에 나오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렇게 8절 9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결혼해서 이런 할 말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요. 독신으로. 그러니까 나처럼 혼자 살아라 그래요. 나 말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 나처럼 결혼하지 않았거나 혹여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별했거나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독신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신앙생활 때문에 독신을 선택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독신생활에 은사가 있었다. 독신으로 살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독신 생활이 신앙에 손해가 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독신 혼자 사는데 여러 가지 손해가 될 것 같아.
그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어떤 사람이 결혼해야 되냐?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해라. 어떤 은사냐?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 신앙을 위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 독신으로 있을 때 그럼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결혼도 신앙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아,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더 신앙생활 잘 하려고. 남이 가니까 나도 나이가 들어서 나도 결혼해야지. 아니, 후손을 보기 위해서 결혼해야지. 때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독신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결혼한 순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비율을 맞출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의 비율을 맞출까? 이걸 하다가 신앙생활을 손해를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독신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실래요? 참 신기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미리서 땡겨서 19장 10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19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가 빨리 보셔야 돼요. 19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찾으셨죠?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고장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고장난 사람의 세 가지가 딱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얼굴 뻘겋게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 이렇게 말하죠. 이건 선천적인 성불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어서 사람 사귈 생각하면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불행하게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뭐 전혀 몸에 이런 반응들이 남자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자가 좋다. 그러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사실대로 알았어요? 태어날 때 결혼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독신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독신이 아니냐 뭐 그런 의미겠어요. 이런 사람은 장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약에서 장애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음행이나 간음의 죄는 해당돼. 음행이 뭔지 간음 자체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은 어찌 됐든 간에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주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겠죠. 장애자이긴 하나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좋은 점이 있다. 이 사람은 뭐 보통 사람보다 완전 성화 같아. 이 사람은 완전 성화. 이렇게 완벽한 몸 자체가 성화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지. 그냥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면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보통 사람 몸부림치면서 성화가 되려고 막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뭐 전쟁 안 치러도 그냥 자동 성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급도 좋고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는 타고나면서 성불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자된 자, 그렇게 말해. 이 스스로 고자된 자는 누굴까? 알아맞혀보세요. 스스로 고자된 자, 이거 이제 힌트를 주겠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누구죠? 왕국의 내시들. 이 사람을 거세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독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도 독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세상 일을. 잠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삶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스스로가 나는 이거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출세, 이것이 만약 출세에 장애가 된다면 잘라버립니다. 이건 지금 믿는 사람이면 불신자예요? 불신자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자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 위해서 만든 독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위해서라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 육신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포기하겠다. 후손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내 시처럼 나는 절제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절제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절제하는가, 이런 교훈이잖아요. 또 하나는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독신 생활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독신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절제 삶을 위해서 고자된 자들, 이 사람이 절제 삶을 위해서 거세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천국에 가서 난 상급 받을 거야 라고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에 나는 상급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혼자 사는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들은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분당에 한 1000여 명 모인 교회 목사님이 목회할 때 장애가 된다고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7-8천 명 모입니다. 와, 성자 나타난다, 진짜가 나타났구나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려나. 실제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해결됐는데 명예와 물질력 해결 안 돼가지고 그 물질을 도박하다가 걸려서 재판하게 되고 막 아주 심각한 한국의 이슈가 됐었죠, 사실은.
이거를 해결했는데 저것을 이겼더니 저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야망, 어떤 명예욕, 그 다음에 재물욕, 물질,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돼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됐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 어떨까? 오늘 다시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아까 7장 읽었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보시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제 이미 결혼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기 고린도서를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가 명령했다, 아니면 이건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바울의 견해가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었는데 8절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9절에까지. 근데 10절에는 혼인한 자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는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자, 이 결혼했어요. 이거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만약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만약에 이혼했는데 재혼 안 돼, 사별 외에는 이혼했다, 재혼하지 마라.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목사님, 나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했는데 그걸 용서가 돼? 근데 이걸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알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만약 갈릴지라도 그냥 막 진짜로 힘들어서 이혼했어? 그러면 딴 사람하고 가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아이씨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나?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라는 거야. 윤장로님, 그죠? 보세요. 만일 갈린지라도, 근데 갈린 이유가 있냐? 딴 생각을 하고 갈리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다시 돌아가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이가 10절, 11절, 8, 9, 10, 11 쭉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불신자고 결혼이죠. 결혼해버렸어. 왜? 불신자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근데 믿는 자는 아이고 이상하게 생겼고, 안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백마 타고 왔는데 뭐 어떡하겠냐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이것은 우리 복음 집사 하진영 집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네.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버렸어. 거듭났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 근데 다 그런 거는 아니야. 보세요.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와, 자녀들까지 연결돼서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고 결혼했는데 이혼했어.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99%.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써놨어. 오늘 여러분 얼굴 날씨가 안 좋아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치고 받고 때리고 엎어 치고 난리 버질 피우고, 그래도 부부가 갈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열에 9은. 근데 갈라져 버린다. 아이들이 못 돌아와. 네 아이들 어떡할 거야? 네 아이들의 마음 갈비를 지킬 거야. 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갈리지 말아야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계속 읽어야 되니 그만 읽어. 그럼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 가족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해서 안 된다. 함께 살기 조건이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우자는 절대로 바꾸지 말라. 배우자는 바꿀 수 없다. 왜냐? 불신 가족은 전도 대상으로 여겨라.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라. 왜 영혼으로 안 보냐? 대가를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해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14절 현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르며 이래.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아내 불신자가 갈리지 말자 그러면은 그냥 살아라. 힘들어도. 왜냐? 너 때문에 너의 인격과 네 믿음과 너의 신앙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돌아올 거야. 그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왜 내 자녀들 이러지? 이혼이 뭐가 나빠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만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면 그 자녀들마저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가족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자녀들도 구원. 부부가 이혼하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하고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 남편하고 지금 결혼했어. 불신자 아내하고 결혼했어.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도 바울이 내 생각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건 내 주께 받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인데 말이야. 이런 가정을 쭉 보니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리지 말고 있으면은 남편이 너 때문에, 아내가 너 때문에 자녀들이 너를 본받고 싶다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다 계획 안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 계획 안에 있다는 게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혼하지 마라. 이것 말고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얘를 버린, 이럴 수는 없다. 즉 바울이 권면해요. 자기 가족을 전도 대상 1호로 잡아라. 불신자 전도하기 전에 가족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라. 배우자나 자녀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으로 여긴다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있었던 불신자였을지도 모른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많이 봤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 있는데 이혼해버려? 그럼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혼했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그리고 정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세상으로든 아무튼 희한하게 자랍니다. 자녀들한테 찾아가셔야 됩니다. 나 성경을 몰랐다. 나 성경을 몰랐다.
나 이제 알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건 나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니까. 너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내가 살게. 나 희생할 거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구나.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와. 자, 또 15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15절, 16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보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이혼할 때 언제 이혼해야 되냐? 그래. 이혼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상대가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혼 생활이 신앙의 불이익이 될 때 이혼할 수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을 만났거나, 결혼해서 보니까 이단이야. 결혼해서 보니까 우상숭배야. 결혼해서 보니까 정치꾼이야. 결혼해서 보니까 간첩이야. 빨갱이야. 어떻게 하겠어? 이때는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15절 공동 번역해 보세요. 신앙이 장애가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불신자가 나 기독교인 싫다, 예수쟁이 징그럽다, 구역질이 난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할 때 있어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 이혼하냐? 같이 사는데 전도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이혼하라, 그렇게 말해요. 언제 전도의 가능성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무 기독교를, 내 신앙을 박해할 때, 아, 이 사람 택자가 아니구나, 불택자이구나.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 헤어져,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16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 아내가 그대로 같이 지낸다고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꼭 참고 그냥 끝까지 버텨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다고 해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고, 어떤 게는 계획 안 있을 수도 없고 계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남편이 그대로 같이 지낸다고 해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도했어요. 너무 물고 뜯고 씻고 너무 괴롭히지 않으면 그냥 살고, 왜?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니? 정교는 자유야. 신앙생활 잘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새벽에 나를 깨우거나 불신자가 막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불신자들 있잖아요. 착한 불신자, 물론 착한 불신자는 없지만 그래도 착한 불신자가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갈리지 말아라. 그래. 너무 괴롭히거든. 갈리자고 하면은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단다. 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다 써놨어. 여기다가 너무 자세하게. 종교가, 진리가 맞지 않을 때 이혼에 대한 이혼해도 괜찮다. 속박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한 일에는 아주 핵심이죠.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독신이냐, 끝까지 함께 가느냐, 헤어지냐, 이거 한마디로 말해, 신앙을 위한 일에는 어떤 것도 속박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 안 하면 어떠냐? 결혼하면 어떠냐? 이혼하면 어떠냐? 이혼 안 하면 어떠냐? 혼자 살면 이거 전부 다 그래요. 진리가 맞지 않는 이단 신도가 가족일 경우도
이단에 빠져서 교리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신앙 문제가 아닌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신앙을 양보한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내가 포기할 거야. 나 신앙생활을 손해볼 거야. 왜?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내 신앙 손해보면 어때? 무슨 말이죠? 손해봤더니 그 열매가 후손들이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단하고 결혼했어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만났는데 교리가 안 맞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겠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믿는데 교리적으로 안 맞을 때, 마치 기독교인이 신비주의하고 막 붙어 살아버려요. 무당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쟁이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귀신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괴롭겠어요. 이혼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만나면 같은 말씀,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서로에게 큰 동역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죠.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해결되고. 사람들이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신자를 결혼하고요, 우리들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잊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의 결혼과는 나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의 신앙생활 유익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예배 더 잘 드리겠지, 영적으로 더 행복하겠지, 이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 육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죠. 그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나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것이 좋으냐, 남자 혼자 버는 게 좋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벌이가 좋으세요? 남편이 땀 흘려서 돈을 벌어 가정을 매겨 살리는 게 낫겠어요? 가정을 다 팽개치고 가서 돈 벌어오는 아내를 누가 더 좋아해요? 어떤 아내 원하세요? 부자가 뭐예요? 남편이 벌어서 아내를 책임지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나간 사람 치고 제정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 원만한 데 거의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옷 싸야지, 얼굴에 떡칠해야지, 나중에는 빚만 가득, 빚쟁이만 되지. 나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을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본 적이 없어. 10년, 20년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크지야. 무슨 고급진 직업이라든가 등등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천직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려주신. 그러나 그냥 좀 더 벌려고, 옛날에 우리
온유월 땡볕에 나가서 밤멜래 아이 집에서 애기 볼래 그러잖아요. 다 밤매러 가요. 애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 보니까 야, 가정 살림하기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 바가지 긁으면 말아. 오자마자 아무르렁 그런 거리잖아요. 무슨 말이 힘들었다는 거야 지금. 나도 힘들었어. 그래. 야, 돈 버는 너 단순 노동보다 종합적인 노동이 더 힘들어 임마. 내가 돈 벌까 네가 얘 봐 임마. 얘 보는 게 살림살이가. 내가 살림살이를 지금 며칠 해봤는데요. 표시도 안 나 이놈의 집구석은. 아무리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난리도 뭐 표시가 나야 되잖아. 그 사람은 계속 언제 더 심해지고 더 힘든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인데 할 수만 있으면 여자들이 돈 버는 것보다 성경하죠. 남자는 땀 흘려 버리고 여자는 남편 밥 해놓고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난 이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린다. 회사 그만둘 거야. 아니야, 이게 다닌 건 그냥 만약 다니고 그만두지 말고 우리 지금 우리 청춘 남녀들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하면 등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남편 등을 치고 아내 등을 쳐서 좀 더 잘 살까 이런 심보를 가지고 결혼하면 불행해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혼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뭘 손해보고 신앙생활에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결혼 안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들면은 신앙생활 유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네 신앙생활 너무 힘든데 너무 박해를 해. 그럼 평화를 위해서 이혼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냥 살고, 너를 괴롭힌다면 이혼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초점 어디 맞춰졌어요?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마라. 이것도 적용해볼까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 맞는데 신앙에 유익이 안 돼.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불신자들 만나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데 신앙생활 더 좋아져. 그럼 만나고. 교인들도 교제 나눌 때도 마찬가지야. 형제 자매들을 만났는데 만나서 교제하는데 너무 내 신앙이 유익이 돼. 그러면 계속 만나고. 근데 이 사람만 만나면 신앙이 도태되고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갈등이 일어나. 만나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뭘로 초점 맞췄어요? 신앙의 유익이냐 손해냐. 목사님, 나 결혼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지불해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세상 신랑이 더 좋아. 살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대가 지불해야죠. 어떻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도는 하물과 세겜과 같은 불신자와 멍해를 맺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청혼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 땅도 집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제공해 주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러잖아요. 육적인 것을 주겠다 하면서 결국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부인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즉 신앙을 버리게 하는데 하물과 세겜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로 여러분들과 유혹하던가요? 거짓 교리를 유혹하던가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 만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을 손해볼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거짓말 속일 수 없어요. 못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났다 손해볼 겁니다. 신앙을. 오늘 34장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의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잠잠하고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탐해라는 단어입니다. 탐해, 더럽다, 불결하다 뜻인데 야곱은 세겜이 자기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육체를 더럽혀서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걸 들었죠. 야곱의 귀까지 들어갔다면 이미 소문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이 문법 피해를 강조 능동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능동태면 자기 혼자만 들었는데 강조 능동태예요. 세겜 성읍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자기의 통치권을 가지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육체와 마음을 만신창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완료로 해야 돼요. 완료.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서 다시는 처녀성을 가진 여자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구속사 관점에서 좀 적용해 볼까요? 세겜과 같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디나와 같은 거룩한 성도에게 거짓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인 속사람을 만신창으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가늠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거짓 교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랑 돼서 예수님과 멀어져요. 우리는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랑 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거짓 복음에 노출되면 사상이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민다나오 다바오 돌아오자마자 그날 다락방에서 나온 7명 상대로 이단 상담을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나 봐요. 근데 그들이 다 아주 이단에 나왔는데 포스가 대단해. 뭔가 죽겠습니다, 괴롭겠습니다, 막 환히 맺히고 막 가서 부숴버리고 싶고 막 원한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너무 태연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봐, 이단에서 나오는데 당당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막 억울하고 가서 불을 질러버리든가 모가지를 비틀든가 인생 20년, 30년, 40년, 50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않아. 근데 그랬지, 시작할 때 도덕적인 죄가 있고 교리적인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도덕적인 죄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교리는 머릿속에 그대로 있고 도덕적인 죄를 진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죄를 졌을 때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지하고 그러죠. 그리고 다락방의 교리를 하나씩 풀어나갔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구 동성을 뭐라는 줄 아세요? 도덕적인 문제이라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은 숨 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대. 와, 더 무시무시한 교리가 있었구나. 이 유광수라는 사람이 내가 30 몇 년 전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내가 만났어요. 이단 문제 때문에. 이것만 불신자, 이거 영접 이것만 버리면 이단 해제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만났어. 우리 총회 그 이대 위원장하고 셋이서 그 밑에 있는 비서하고 4명이서 만났네요. 나는 정말 안 전하겠습니다. 난 이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 막 얘기하길래 그래도 전도한다고 하니까 전도하니까 이단이 아닌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최근 정보에 이번에 내가 지적을 해서 이쪽 다락 A, B, C, D라는 여러 교회 이단에서 다락방에서 나왔으니까 한 다락방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나온 거예요. 그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 오치만리는 주의 이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되는 감멘 사상이거든. 내가 하나님 돼. 이게 그죠? 진짜 20년간 그지? 예. 오늘 주님 여기 있잖아요. 나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오치만리가 하는데 예. 그런데 거기 있는 분이 그런 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난 깜짝 놀랐어. 그 형제가 얘기하는데 이 공중에 마귀와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빨리 예수님을 불러 챙기느냐? 누가 예수를 부르냐 그러면은 그 귀신 속에 성령이 있는데 그때 성령이 주 예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냥 성령이 그냥 싹 들어오네. 그래서 충만해. 그래서 이렇게 한대. 오치면 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대. 그럼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 흑암이 나간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대형이 들었지? 그 얘기. 진작 알고 있었던 거 이번에 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안 했어? 나는 도덕적인 죄보다 이 생각해 귀신과 성령이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누가 빨리 그러니까 폐하향이 좋은 사람이 이 땡기를 그럼 성령이 충만해. 그걸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걸 기도하는 방도 있대. 나 너무 충격받았어. 무슨 말이냐? 이런 교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세계 복음화하니까 교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드디어 35년, 37년 만에 이제 써먹을 거 다 써먹어요.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어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유광 속으로 다 써먹은 거야. 더 이상 써먹을 거 없어. 그게 오치만리 시작했던 그 이제서 끄집어내는 거야. 이걸 교육을 안 받고 그대로 다락방 신자에게 앉아 있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들어버렸으니까. 이단에서 나왔는데 교육 안 받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걸 가짜입니다. 개종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딱 들어가면 안 나와요. 회복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단계 한 지가 35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면 세 사람 떠올라. A, B 두 명 딱. 이거 15%, 20%, 30%. 이거 지금도 여러분 보면 지금은 그러면 세 사람만 심으면 지금도 35년 안 지워지더라고. 그게 와, 근데 내라는 게 거짓교리가 한 번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100% 반증하기 전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갔는데요, 안 했는데 다 안 해결돼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성도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교회에 섰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어.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만 예배 대상입니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단하고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예요? 땅에서 구속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내 속에 딱 두 번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나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복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건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따라가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해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 그 교리가 없고 흠이 없는 거짓 교리가 그 입에서 나오지 않냐. 왜? 내 속에서 전달이 안 돼. 예수님 피, 하나님께 예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것만 떠올리니까. 거짓 교리 미혹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계속 듣고 내 머릿속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세뇌가 될 정도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34장 5절 다시 볼 거예요. 34장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담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길 잠잠하였고, 잠잠하다 이 말이 하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색이다, 가을다, 궁리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인데, 야곱은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하는데, 야곱이 자기 딸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역 능동태예요. 야곱이 디나의 일을 알면서도 일부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들이 들에서 오기까지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성장해서 가정의 대소사 일을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의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일은 아버지인 야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내 개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이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족들끼리 동의를 얻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세겜과 같은 거짓 복음에 당해서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목회자의 마음 어떨까요? 가정의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야곱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단에 안 넘어가서 그렇지 기가 막힐 일일 것입니다. 자녀를 뺏긴 부모님 마음, 택자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있는데 14년 15년을 키워놨는데 이단에 거짓교리에 미혹돼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다단계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그 금융 다단계라든가 이게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신자들이 받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근데 내가 막 기절할 정도로 괴로운 줄 뭔지 아세요? 10년, 20년, 30년 내 밑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말씀 양육받고 내 제자들이고 목자들이잖아요. 못 견디겠더라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렇게 외쳤었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또 누가 나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가 코견에 빠져가지고 그 설교 듣고 그렇게 목사님이 억장이 무너지도록 강대상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튿날 또 코인을 샀더라고. 다 내 제자들인데, 새신자들이면 그 믿음도 없고 그냥 저기 무슨 교회관 있고 목재관 있겠어. 나하고 무슨 정이 있고 나하고 무슨 추억이 있겠어. 근데 내 밑에 10년, 20년 이상을 진짜 내가 이단 상담 소장인데 우리 장로님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성도는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겜과 같은 자를 대적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34,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 말하러 이 말이 다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담화하다, 약속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야곱을 만나러 왔는데, 하몰이 자기 아들인 세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을 찾아와서 가모니솔로 육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세겜을 위해서 디나를 자기 아들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육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갑니다. 이걸 줄 거니까 디나 주라. 내가 세상 것 다 줄 거니까 믿음만 포기해다오. 여보,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대줄 거니까 교회만 가지 마라.
부모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있냐? 다 해줄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세상과 하나가 되게 되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매일같이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몰과 같은 이단자의 가문이설에 넘어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거짓교리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세상의 미혹을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짓교리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상은 언제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물질이든 거짓 교리든 어떤 이념이든 사상이든 다 이런 자들이요, 결국 최종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사람의 유혹을 주의하시고 복음과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일 없도록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항상 육적인 것들을 주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세상과 짜가게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물과 같은 이단자들이 거짓교리로 미혹하여 예수님 부인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주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영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손해를 본다면 과감히 단절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산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복음으로 지켜